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은 뭡니까? 믿으라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진다고 해야 설교가 그 다음 나가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 더리진 처치는 믿음이 좋아요. 음, 근데 사실은 참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의 언어라기보다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엇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이 더러진 처치를 나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이 있기에, 두 번째는 더리진 처치에 대한 관계의 언어로서 믿음이 있기에, 또 세 번째는 더리진 처치와 김종균 목사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 신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일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더리진 처치에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그렇구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근거, 기독교인의 삶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바로 여기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 주연아, 우리 고향집 집에 가면 나무가 하나 있잖아. 거기에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골드바 5개가 있다. 내가 너에게만 말하니까 내가 죽거든. 네가 그거 가지고 잘 살아봐. 공갈이지롱.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진실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참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번에야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11제자인데 그 11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게 17절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없고 11명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컨택을 해가지고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전무후무한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병 고치는 것은 다반사고요.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그냥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부활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해 주시는 때,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았으니까요. 저도 지금 이게 더리진에서 2021년 8월 2일부터 6, 7, 8 그러니까 1년 9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더리진 아이들이 저의 날것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감춰질 수 없어요. 어떻게 감춰져요? 함께 먹고 살고 자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보았어요. 부활까지 보았어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의심하는 것도 놀라워요. 그죠? 여러분은 의심 안 할까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애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상우는 갈 거니까 열하나. 딱 11명이네. 상우 빼고.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권사님? 열하나. 성경에서도 애들은 뺐으니까 여자도 빼야 되나 그럼? 안 돼. 빼면 안 돼. 그럼 없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 새끼 왜 날 의심해?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돼.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 왜 의심해? 아직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얼만데?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당했지, 팔렸지, 못 바뀌었지. 이건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고통은 받을 걸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였어요. 이게. 얼마 전 작고하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고 이어령 박사님.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미국 변호사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발달 장애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딸이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아빠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딸의 투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인생의 말년에 인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한 10년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 지성으로서 책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 참 천재입니다. 의심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은 뭐예요? 이게 과연 물일까? 물이네. 이건 유리잔일까 사기일까? 사기 그릇일까?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논리, 사고하는 논리가 계속 개발이 되겠죠. 사용하면 개발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개발된 지성은 차라리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심은 사람을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악한 길이에요. 한국의 세계 철학사를 이렇게 나열을 해 세계 나보면 중세 시대에 딱 중앙에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얀셀름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아주 고도의 지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나님 만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의심의 정의를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어 와요? 어떻게 사람이 말로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이고 처리도 안 하고 어떻게 병이 낫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미친 자가 회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똑똑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다 빨간 줄을 쳤어요. 그리고 이걸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사람의 삶,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만 남은 거예요. 거기는 뭐만 남은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의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의심만 있는 자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이해의 길로 들어가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놀랍죠. 우리는 나를 의심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안 믿잖아요. 예. 그가 나를 먼저 믿어주면 관계 안에서 나도 믿음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싹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우리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를 이렇게 김종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시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차마 나를 여러분 앞에 다 까놓을 수는 없어요. 만약 여기 다 까놓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다 까놓고 보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해도 그분은 나를 믿어주셔요. 내가 신용만 하고 있어도 그분은 나를 믿어주셔요. 근데 안 나와도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나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찾았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우리말로 기가 팍 죽은 사람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이제 못해. 가슴이 막 뜨거웠다가 난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누가 당신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칼로 쳐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어야든지 그분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가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 왜 의심했어? 너 왜 거기서 나 모른다고 그랬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왜 토꼈어? 너씨 내가 널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네 장모 열병 죽을 것 같은 열병도 내가 고쳐줬구만. 이러신 게 아니라 참 그래서 예수님이신가 봐요. 가셔가지고 베드로 우리 보통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냥 코를 빠뜨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야, 베드로는 고개도 못 들어요. 베드로야, 네 주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 지금 혼내야 한 번 내 잘못했으면 한 번 혼나야 다시 내가 고개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혼내질 않아. 그리고 고개를 못 들어. 더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다 대고 또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차라리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을 베드로야. 베드로는 또 어떻게 고개를 예 주님 뭐라고? 나 같으면 그럴 건데 베드로 그 주님 알아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네 주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분은 그것만을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동이 일어나죠.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줄라요. 뭐든지 다. 내가 사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못하는데 사모님 사랑하잖아요. 토요일 날이면 가끔씩 서울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나 간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좀 태워다 줘. 근데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분이 저분인데 내가 안 태워다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워다 주고 어느 때는요 몇 시쯤 끝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리러 와. 근데 내가 못한다고. 어릴 때 내가 골이 나 있을 때는요 못해 싫어. 그러면 이제 또 착하셔가지고 그냥 혼자 또 이렇게 와요. 근데 사랑하니까 거기 갔다가 어느 때는요 근처에서 내가 놀다가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모시러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더리즌 여기 매일 여기서 자고요. 집에 요새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하지만 더리즌에 집중하다가 주일 준비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은 또 하루 일주일 동안 지냈으니까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언제? 머릿속에서 이게 막 묵상은 되고 설교 준비는 되고 이렇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주보를 만들고 실제로 원고를 제작하고 하는 일은 이게 재충전됐을 때 하는 일이에요. 전에는 집에 가서 토요일 밤은 비로소 퇴근을 해가지고 토요일 밤에 집에서 자고 주일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원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갔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자요, 여기서. 토요일 날도 여기서 자요. 주일날 밤도 여기서 자고. 근데 집에 가서 잘 일이 없네? 근데 아직 침대는 안 빼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 사랑하니까 나를. 그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하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믿고 나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모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믿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뭐는요? 사랑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 믿어주셨구나. 그래서 행동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무덤에 들어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어령 박사님의 그 명언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의심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고 사랑은 행동을 낳는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나 믿고 내가 너희들 나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꼭 반드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분이야? 제자들을 믿어주실 분, 믿어주실 분이에요. 우리 가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완전 개망난이었던 애가 나이 먹고 준수한 사람이 돼서 선생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선생님, 제가 그때 개망난이었는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제자들조차도 믿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 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네.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네. 네. 저는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시는 저분이 기쁩니다. 네. 어제도 맛있는 고추장 비빔밥을 해주신 것이 기쁩니다. 네, 우리 새 남자를 보면서 그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특하다. 네. 상윤이가 여기서 훈련받는 게 기특하고, 상우가 본부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하는 게 기특하고, 김종균이가 여기서 더리질하는 게 기특하구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은 뭘 드려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안 그래요? 예. 믿는다고 해도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안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믿어주시니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사실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믿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볼 때는 뭘 믿겠어요. 하율이 뭘 보고 믿어요. 하율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율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하율이가 뭘 해도. 우리 하준이 뭘 보고 뭘 믿겠어요. 근데 하준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준이를 멀티를 맡기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완벽하게 했는데 오늘은 안 완벽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곡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잊어먹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매주 바뀌었어 봐. 그럼 상일이 반주 못해요. 하상이 왜 이게 버벅대냐면 할 수 있대. 할 수 있대. 그래 너 잘났다. 저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나를 믿어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20절 끝에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믿어주고 너는 나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더러진 처치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100 몇십 도겠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했지만 지금까지 읽어가면서 한 번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눈이 멀었죠. 왜요? 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믿음이 좋다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시때때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구나.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 이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일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면 보여지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열매인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번지르르게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